2월 18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필요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짐승에게 건너가 보며 그들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을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물러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비네스 자손도 내 장소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사흘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며 또 네가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였는데 아버지 과연 이 나라를 이만큼 지켜주시는군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금 같은 귀한 지금 열매 거둘 때가 왔음에도 아버지 열매 거둘 자들이 아버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내주시고 열매가 넉넉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종이 이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그 기뻐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천금 같은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백성의 두 가지 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과거의 이야기부터 꺼내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기름진 땅,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악을 행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헛것들을 쫓다가 헛된 것들이 되었다고, 헛된 존재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유다 백성이 범한 죄를 두 가지로 규정하시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 물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너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진술한 사실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기름진 땅에 들어간 후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 등 헛된 것을 쫓다가 헛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지요. 그러한 이 사실들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싸우다로 번역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는 이 물리적인 싸움을,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법정에서 말로 다투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말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 단어는 문맥적으로 보면 따져보겠다는 번역이 더 문맥에 어울립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서도 언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재판하듯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따져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지적한 문제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너희와 따져보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유다 백성에게는 없는지 반드시 따져봐야겠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정황이 오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따져서 살펴보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2장 10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에서 서술을 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기띔 섬들의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서는 기띔 섬들과 게달에게 유다의 배반과 같은 이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띔 섬은 유다의 서쪽 바다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달이라는 지명은 유다의 이 이스라엘 땅의 동쪽 지역의 사막에 있는 베두인족이 사는 곳을 지칭합니다. 본문은 일종의 반어법으로서 서쪽과 동쪽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유다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바꾼 일이 있는가? 사실 그들의 신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바꾼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들의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신으로 바꾸지 않았지만 유다는 진정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바꾸었다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 어디를 가보아도 자신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나라가 없는데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그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꿔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우상과 바꾼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은 하늘도 놀라고 심히 떨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언약의 위반을 고소하기 위해 하늘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하늘을 증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서 이 모압 언약을 갱신하면서 체결할 때 하늘과 땅이 언약의 증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언약의 수호자였던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언약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이렇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는 모습이 종종 등장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유다 백성이 행했는데 이 놀랄만한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서 서술됩니다. 그들이 어떤 하늘도 놀랄만한 일을 행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와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나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들을 섬긴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그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누구냐면 아수르와 당시 이집트를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범한 죄를 두 가지로 분명하게 규정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린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입니다. 전자인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린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며 후자인 돌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우상을 터진 웅덩이를 파서 샘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정인으로 나선 하늘마저 놀랄 만큼 어리석고 무모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큰 이방의 나라들을 섬긴다는 것이지요.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두 번째 죄를 먼저 구체적으로 따져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섬긴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등을 돌린 유다가 아스루와 이집트를 의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종의 지위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의 신분을 자처한 것을 수사적인 질문으로 따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종도 아니었고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 즉 시종도 아닌데 왜 스스로 포로가 되었냐고 질타하고 계십니다. 시종이라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 주인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영원히 주인의 소유가 된 자를 의미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소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사자들은 누구냐면 이 바벨론을 의미하고 바벨론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성읍들을 불타서 주민이 없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성읍들을 불태우고 침략했다고 말씀하시고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은 누구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로 이집트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이집트가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뭐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 유다의 왕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네가 그를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것을 자초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15절에 이 어린 사자들이 아스르가 틈을 엿보고 있다가 유다를 황폐하게 만들고 살육을 행한 것과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 이집트가 유다의 정수리 그러니까 지도자를 죽인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 서 있지 않고 다른 길로 행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취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은 이 예레미야서 43장 7절과 4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들이 불탔다는 것은 주전 701년에 일어난 사네립의 침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과 다바네스에 대한 언급은 주전 609년에 파라오가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시야 왕을 죽이고 여호아하스를 볼모로 잡아간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났으므로 아스루와 이집트로부터 곤욕을 치른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가지 않고 이집트와 아스루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향성이라고 했죠.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또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애굽에 당했으면서도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물을 찾고 또 아스르로 가는 물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당했으면서 그들로부터 오히려 당했으면서도 마치 종처럼 그들을 따른다는 것이지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아스루와 이집트로부터 곤욕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집트로 가서 시올의 물은 나일강의 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일강의 물을 마시고 싶어하고 아스루로 가서 유브라데 강의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지를 다시 따져 묻고 계십니다. 열강의 침략으로 수모를 겪은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뼈아픈 치욕을 맛보고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다시 애굽과 아스루의 길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비극을 자초한 옛 백성의 어리석음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시면 앞에서 악이 나오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이 악은 무엇입니까? 악한 행동이지요.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기서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할 때 이 악은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죠. 재앙이죠. 재앙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재앙이요 이 고통인 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내 악, 그러니까 이런 악한 행위와
내 반역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로 인해 징계와 책망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의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한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나를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악과 그러니까 재앙과 고통 그러니까 쓴맛이 고통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쓴맛이라고 합니다. 쓴맛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이 악을 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말은 악, 이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합니다. 선과 악 할 때 악이죠. 라. 토부하라. 선과 악 할 때 라. 근데 이것이 다른 의미로는 복과 재앙 할 때 재앙을 의미합니다.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의 두 가지 중요한 죄악을 비유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첫째로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 도움을 구하려고 이방 나라에 간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그러한 악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강의 침략으로 수모를 겪은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깨달아야 했지만 그들은 뼈아픈 지옥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애굽과 아수르의 길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비극을 자초한 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범한 두 가지 죄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들을 더 의지하고 섬긴 것을 주님께서는 따져 묻고 계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섬겼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고 그들의 왕을 살해하였으며 왕을 죽이고 또 유다의 성읍들을 침략하여 백성들을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하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비극을 자초한 유다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길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대하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살리시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